서바이벌 게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서로 경쟁하고 또 올라서고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의 우승자가 나오는 서바이벌 게임. 우리 빈님들 혹시 서바이벌 게임 좋아하시나요?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요. 보는 거는 꽤나 재밌더라고요. 근래에 있었던 어떤 피지컬 100, 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예능 프로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남는 걸 모티브로 해서 딱 프로그램을 딱 구성을 짜서 이제 우승자를 가려내고 상금을 주는 그 방식이죠. 거기에 이제 승자가 있고 또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또 패자가 있고 그렇게 점점 타고 올라가는 그 살아남는 구조. 이것이 근데 왜 이렇게 재밌을까? 내가 막상 그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이게 보는 건 왜 이렇게 재밌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대리만족일까? 내가 우승하진 못했지만 노래든 춤이든 랩이든 체력이든 내가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우승하는 사람의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것들이 왜 재밌을까? 그 살아남는 것이 왜 재밌을까? 혹 내 지금의 삶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상황이고 그것을 투영해서 내가 그 기쁜 것만 자극적인 어떤 좋은 것만 내 삶에 좀 느끼기를 원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OTT나 그런 매체에서 볼 수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아마도 이 서바이벌 게임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유는 분명 저는 우리 삶의 일면이 좀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빈님들은 서바이벌 게임을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서바이벌 게임을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삶도 좀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많은 선택지들이 생겨났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도록 좀 그런 지원들도 그래도 없지 않아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독자적인 루트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실 누군가와 함께 경쟁을 하고 또 이 자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가진 만큼 누군가는 못 가지고 또 찍어내어지는 돈은 똑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좀 일면 서바이벌과 다 맞닿아 있다.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이걸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특히 수험생들, 수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긴 마라톤과 같은 그 수험 생활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그 압박감 속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이를 꽉 물고 뭔가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우승이라는 그 꼬린 지점까지 딱 도달해야 되는 그런 서바이벌의 모습.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급을 해야죠. 서바이벌 해야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도, 가정에서의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사실 예전부터 그랬죠.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아빠가 되어 보니까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무엇을 교육을 받는지가 들어와요. 이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안 지나쳐져요. 무시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아마 또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서바이벌로 많이 좀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그렇게 서바이벌이라면 정말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 삶이 생각보다 각박하잖아요. 네. 내가 원했던 지점까지 가지 못해서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서바이벌의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이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 서바이벌의 인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로 빛나는 우리 모두는 분명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빈님들에게 나누고 그 은혜에 담겨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서바이벌에 대한, 살아남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쳐버리는 것, 박탈되는 것, 떨어지는 것, 탈락하는 것, 불합격,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합격과 불합격, 우승과 탈락,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우리가 시각을 갖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24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밀로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너희는 한 알의 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인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 그 양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밀인 우리가, 한 알의 밀인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한 알의 밀인 우리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정확히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가지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서바이벌의 시각입니다. 과연 한 알의 밀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열매로 살게 될 것인가? 둘 다 살아남거나 산다, 이 삶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삶 속에서, 우리 이 서바이벌 해야 되는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딱 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으로 선택하고 뭐 그런 거는 저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조차도 부담스럽고, 성경이 특히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서바이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안내해주고 있는지를 좀 먼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선택을 하기 전에 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은혜가 없으면 뭔가 선택을 못 할 것 같아요. 용기도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되새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완벽주의라든지 압박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이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먼저 맛보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서바이벌의 인생을 한번 재해석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의 42장 1에서 4절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도대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은 혹 뭐 신학적 의미 뭐 그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시 그런 거 내려다 놓고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을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이사야서 42장 1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긴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에 대한 관점이 나옵니다. 정의롭다 할 때 그 정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 이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2절 띄워놓고 3절 읽어볼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훗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라는 분, 아직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사야 선지자이지만 어떤 메시아가 올 건데,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누군가가 올 건데, 그 자가 정의를 이 온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쫙 이룰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중에 가장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은 뭐냐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소로 딱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의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성경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실 이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금 2023년을 사는 내가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도 사실 굉장히 신비인데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 그 일이 나에게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믿음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전 세상의 질서에 속했던 이전 정죄와 어떤 나의 모든 이전의 가치와 판단에 속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다 힘을 잃고 죽어버렸다. 그 모든 이전 세상의 질서가 다 죽어버렸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의미는요. 그 안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갔고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신학적인 진술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것은 꼭 그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께 있던 의가 나에게 온 것.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께로 전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의가 된 겁니다.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 의가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시는 유일한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짓고 살았던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사실 우리가 거기 달려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대신하신 그 예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딱 받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의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한 의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 내가 과연 자격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다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소유한 나로 끝나버립니다. 그 자격을 갖춰버린 거죠. 그 신분을 먼저 받은 겁니다. 그 지위를 먼저 나에게 부여해버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된 것이죠. 이것은 신비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의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이루신 일은, 나를 의인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제가 아까 한번 읽었었는데, 정의를 시행한다,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 정의의 요소 속에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뤄낼 정의의 윤리적인 요소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천적인 영역인데, 그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그 정의 그 자체가, 의로움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빈님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같은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은 마치 우리에게 섬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겪었었던 숱한 모든 고난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23절, 24,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 그 열매가 바로 우리 빈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들이죠. 그 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섬김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너 죽은 자야. 내가 지금 어떤 죄된 행동을 하고 싶은 그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걸 하고 싶은데, 또 그 말을 하고 싶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막 죄를 짓고 싶은데, 그거 다 이제 죽은 거야.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로마서 본문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영혼의 모든 것을 담아내신 그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바이벌 하는 인생에 살고 있다 그랬죠. 살아남는 게임.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밀로서 살 것인가, 혹은 죽고 열매가 되어서 내가 그 열매로 살게 될 것인가, 밀로 살 것인가, 열매로 살게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정답은요,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이미 이 열매로 살게 되셨어요. 이미 열매가 시작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빈님들을 열매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 그대로 있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가 이미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열매로서 말이죠. 이제는 그런 우리가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서바이벌의 인생에서 산다라는 것을 행위한다, 살아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우리 또한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권하시는 인생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럼 내가 뭐 목숨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문학적 표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내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길 도구라는 겁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빈님들에게 저에게 내가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 그 인기와 명예의 죽음이 나에게 누군가를 향한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이 죽을 때 누군가에게는 섬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쥐고 있던 이 물질적 안락이 죽을 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생명의, 자기의 생명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생명, 이 물리적 죽음의 생명, 나중에 늙어서야 생각을 많이 하지, 사실 보통은 내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생명들이 우린 다 있습니다. 우리 빈님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생명이, 그 쥐고 계신 그 생명이 죽을 때 누군가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서바이벌을 살아내는 신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자존심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특히 가정에서, 특히 저와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 그만큼 내가 가족들에게 베풀고 또 더 많은 것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못하게 된다는 걸 알 때가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와 아이를 생각할 때에 조금 더 아내와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적이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표현만 다르지 일반적인 육아 방식 속에서도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윤리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정의가 시행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그 의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신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똑같은 윤리를 행하는 것 같지만 나의 신분의 인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합당한 자다. 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행할 그 윤리의 새로운 근원이 되고 더 든든한 근원이 되고요. 더 다른 질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빈님들에게 감히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소천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 수업 그 책에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세상에는 눈물 한 방울이 땀 한 방울이 있고 또 피 한 방울이 있는데 특히 이 피 한 방울과 땀 한 방울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노력과 치열한 삶, 또 그 성질이 비슷하니까 막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피 한 방울과 땀 한 방울로 살아가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이 세상엔 차고 넘쳤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 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현영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땀 한 방울과 피 한 방울을 잇는 것은, 연결시켜주는 것은 사실은 눈물 한 방울이다라고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대의 어른으로서도 저는 그 아주 탁월한 해안을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땀 한 방울과 내 피 한 방울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 물질을, 또 내 인기, 명예 등을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정말 강력하게 붙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립니다. 그렇게 땀 한 방울을 흘려요.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노력이고 정말 존경스러울 만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을 이어주고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눈물 한 방울이라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한 방울 이미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으로 적셔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적셔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서바이벌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현영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눈물 한 방울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로 번역하면 누군가를 향한 섬김을 위하여서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생명을 죽이는 일, 그것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부여하는 일, 그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되게 나약해 보일 거고요. 되게 임팩트가 작을 겁니다. 아주 일상적이라서 너무 은은해서 눈에 드러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사실 눈에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게 이렇게 누군가 박수 쳐주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섬김이 된다는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의인된 그 정체성을 갖고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섬김을 위한 자기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도록 우리는 이 일들이 나도 모르는 생활 속에서 필요로 하게 될 때가 올 것이고 또 그것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또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는 쪽으로 되도록 합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 때문이구나 라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의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섬김이 되게 해주셔서 내가 의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합시다. 사실 너무너무 좋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감사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에게 있는 내가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내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것들을 내가 죽이는 날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실 너무 쉽지 않은 기도예요. 뭔지 알거든요. 내가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근데 그것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열매의 향기를 마음껏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빈님들은 하나님의 의인된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확신 있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